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전에 본 말씀이죠. 내 친구에게 들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 초반에 이제 이 말씀 보고 왔는데 이제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야기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던 이제 그 내용이지만 이제 성경 본문으로는 좀 다른 본문입니다. 여기서만 말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었고 이제 그 특별하다고 하는 그 대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절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성령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과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성령과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성령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이제 주로 이제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봤지만 이제 그 대목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12장 4절부터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선 성령의 일하심이 다양하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입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분류해서 보면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면 이게 딱 2가지로 패가 갈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앞에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좀 한쪽으로 묶을 수 있는 그룹이고, 다른 쪽에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또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이 또 이렇게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게 이 앞쪽에 있는 3가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은사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 없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식의 말씀도 그렇고 지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은사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지식의 말씀도 그렇고 지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비해서 이제 2번째 그룹으로 묶은 것은 눈에 확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은사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쪽 계열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이게 또 아무나 갖고 있는 그런 은사도 아니죠. 물론 방언은 좀 워낙 흔하니까 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로 받는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그러는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 사이에 또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교인들 중에는 그런 데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기도 하고 안수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인데 막는 것도 이상하고 몰래 다니는 것도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역시 말씀드린 이 은사들이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는 것도 눈에 띄기 때문에 막는 것이고, 음성적으로 그렇게 접촉하는 것도 눈에 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자칫 본래 의도에서 벗어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의 은사가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은 이것을 다른 용도로, 다른 의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례로 보이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9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나타났단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에 넋이 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줄곧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황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교회가 사도를 파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됐는데 두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죠.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낼 테니까 안수하면 성령 받는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호된 책망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게 있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역시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런 거 전부 놓치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의도 같은 것은 아예 관심 밖의 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런 태도, 시몬의 이런 태도가 시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나 나타나는 사건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앞에 있는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마을로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읽은 대목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해서 보고하는 그런 대목인데,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사역 중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이 났는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신 곳으로 앞달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했다고 하는 것까지 전부 그 사역 중에 나타난 그 기적들, 역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인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역사를 볼 때, 이게 눈에 띄는 역사를 볼 때 흥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눈에 확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가 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자칫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더 중요한 의미는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아까 표시해 놓은 대목으로 가서 보면, 자, 5장 17절을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역 기간 동안, 공생의 그 사역 기간 동안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원래 예수님에게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에게서 쭉 나타나는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죠. 이날 이 시점에 특별히 나타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능력이 딱 그날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마침 무리를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는 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잘된 일이죠. 마침 그날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중풍병자가 온 거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온 것이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것. 그거 남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고 잠시 후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 거죠. 죄사함을 선언한 것 하나 하고 중풍병을 고치신 것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이게 26절인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여기 두려워했다고 얘기했지만 이 두려움과 함께 또 뭐예요? 우와! 이렇게 하면서 환호하는 분위기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무반응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예수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시비를 걸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틈만 나면, 아니 없는 틈도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거를 볼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중들, 이 무리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셨는데 무반응이었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반응이었을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이제 앞에서, 오늘 설교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우리하고는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고 한다면 그냥 병을 고쳐주면 되는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시비가 걸리는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 능력을 주도하는
성령님의 뜻도 있는 거겠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순서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따져보면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성령님은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여러 겹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영, 혼, 육 이렇게 세 갈래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편의상 그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실제 인간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존재입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인간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 육체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부분이죠. 죄는, 여기 본문에서 다루는 죄는 인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아주 내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보이는 병이지만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체와 죄가 있는 요 가장 바깥과 가장 안쪽 요 안에 여러 가지 겹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식하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상처 입기 쉬운 부분들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실제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 병 고치는 능력으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병 외에 다른 병까지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내면의 치유를 우선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은사자를 본 적이 없고, 그걸 먼저 기도하자고, 그걸 위해서 우리 좀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쭉 가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하고, 성령을 구할 때도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이 우리의 내면 더 깊게는 영혼의 상처를 주는 죄를 치료하시는 것을 더 많이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된다면 성령님은 이런 문제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것이 성령님이 다루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병보다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이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지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갈 때 우리의 겉과 속의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치유되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